말씀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13절부터 14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이 서 있어야 돼요. 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여러분 스스로를 깨우치고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자세를 갖춰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면 신명기 18장 1절로 14절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들어가도 뭘 받고 나가도 뭘 받고 우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뭐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하게 되리라? 형통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이 시간에 아멘자라고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사모함으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가 받겠습니다라는 자세로 말씀이 딱 읽어질 때마다 뭐 해야 돼요? 아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이 아멘이라는 단어만 해도 영적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로 여러분 몇 분 동안 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를 몇 분 해야만이 몇 시간 해야만이 여러분이 이길 수 있냐고요. 기도는 기도고 이기는 건 따로입니까? 기도를 왜 해야 되는 거지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죽습니다. 나를 사용하세요. 이게 기도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원한다는 게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원래 기도가 그게 기도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라오니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정리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내가 주님 말씀대로 뜻대로 승리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런 기도의 마음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주여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나는 안 바꾸고 해결해 달라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역사는 안 일어난다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바뀌면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내가 안 바뀌면 하나님도 그대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그래 네 맘대로 해라 알아서 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함이라는 게 아멘이라는 단어가 소중하다. 이것만큼은 진짜 설교 말씀도 중요한데 기본적인 것이 안 됐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돈을 쓸 만한 인격이나 그 다음에 환경 자체가 안 된 사람에게 돈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수백억을 수천 줘도 그 사람한테는 돈이 독입니다. 돈이 독이라고요. 이게 영적 자태를 내가 가지고 움직이고 사용할 수 있는 영적 자세가 안 된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게 이게 독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만큼을 갖출 수 있는 신앙의 인격이 형성되고 믿음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다 은혜요 기적이요 간증이요 막 이런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부터 갖추는 게 중요하다. 항상 나부터 갖추는 게. 그러면 이런 갖춤의 모습 지난 시간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가 믿어야 되냐라는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부터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실제적으로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 어린 목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 어린 목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개념이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그래 대한민국 사람이야.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는요 막중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능력이 같이 권세까지도 거기에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가정에 여기는 예를 들어서 경인호 101번 길 374번지 정금교회, 그 다음에 정금교회 성도다라는 그 성도라는 이름이 아무나 되는 게 여기에 들어와서 은혜 받을 수 있고 같이 공동체 음식을 나눌 수 있고 같이 봉사할 수 있고 이런 권한이 부여지는 거예요. 그런 권한이 부여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라는 이름이 주어질 때 단순히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속에는 아버지를 부를 수 있고 말씀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과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아는 것은요 너무 소중한 이름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격이 부여지는데 마치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으로요 예수 믿는 이름을, 하나님 사람이라는 이름을, 나는 정금교회 성도라는 이름을 단순히 이름으로만 가지고 있는 존재로 내가 가볍게 여기면 가볍게 여긴 만큼 하나님의 역사도 가볍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소중하게 여기면 소중하게 여긴 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말씀도 권세도 소중하게 여겨지고 이루어지는 거라 이 말입니다. 왜? 성령은 인격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저 사람 우습게 여고 말하는 것도 툭툭거리고 알았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요 나중에 가면 그 사람도 나를 보기를 지가 나를 우습게 보래 내가 뭘 저한테 잘할 필요도 없어 나도 더만큼 우습게 할 수 있어. 그리고 똑같이 우습게 대해진다니까요. 인격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가볍게 여기고 인격체적으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소중한, 처음에는 줘요. 몰랐을 때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인격체를 인정하고 알만한 정도가 되면 더 그 인격체를 내가 갖추고 더 예의 바르게 더 마음과 신앙의 마음을 갖춰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거라면 누가 원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갖춰지면 성령의 말씀의 인격체가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이게 인격적 관계란 말이에요. 인격적 관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죄송해요 목사님이라고 그러고 만약에 제가 밑에 있어. 근데 제가 설교를 쫙 하고 있어. 근데 막 하려면 하고 말란 말아라 그런데 뭐 이러고 있으면 기분이 무지 좋을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무슨 얘기 해주는데 그만 좀 해라고 꼰대야 막 이러면 기분 무지 나쁠 거예요. 아마 막 뭐라고 할 겁니다. 한 소리 할 거예요. 이게 인격적 관계라고요. 그만큼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대하고 있느냐 안 대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라 이 말입니다. 예. 그 무엇보다도 가장 출발이 그거예요. 출발이 그런 출발적인 자세의 모습이 잘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말씀 속에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3장에 들어오면 말세라 그래요. 말세. 많은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으며 무장하고 원통하고 분해하고 그다음에 부모를 공개해가지고 절제하지 못하고 화를 잘 내고 성질 잘 부리고 고집 잘 피우고 막 이고집. 그다음에 우리 장로님 고씨는 쓰면 안 되겠다. 고고집 하면 더 세죠. 최고집보다 고고집이 더 세. 고자니까. 그러니까 고고집은 안 쓰겠습니다. 이고집. 김인우 집사님 김고집. 만만한 분만 붙잡을게. 홍고집은 안 쓰죠. 네. 거기도 김씨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이기고 그 다음에 승리하고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것을 갖추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게 따라합시다. 성경 말씀입니다. 요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매일 삶 속에 여러분 속에서 꼭 하루에 한 장씩 꼭 읽으세요. 예, 읽으세요. 그냥 읽으셔요. 힘들면 시편부터 시작하세요. 잠언하고. 예, 잠언부터 시편. 그 대신 저는 가능한 한 창세기부터 읽기를 권장합니다. 권장하는데 조금 힘드시면 시편부터 잠언서부터 하루에 많이 읽지만 2장 읽으면 금식해야 돼. 한 장만. 왜냐하면 2장 이상 읽는다 그러고 못 읽고 포기하거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건 쉬워요. 근데 그게요 마귀가 읽도록 내버려 두잖아요. 예. 전화기나 드라마는 안 까먹어도요 읽는 건 까먹는다니까. 이게 꼭 그렇게 돼. 마귀가 그렇게 작용한다고. 그래서 꼭 읽으세요. 왜냐하면 기도도 하고 찬송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안 받쳐주면요 영적 관계가 원활해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바라는 말입니다. 말씀이 있은 후에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는 거예요. 원래는 요건 알아야 돼. 말씀이 갖춰야만이 찬송도 기도도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가 원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뭘로? 말씀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 기도, 찬송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영적 관계는 단순히 한 부분만 막 치우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찬송도 하고 거기까지만 하면 또 안 돼요. 꼭 봉사활동에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 사박자가 함께 돼야만이 건강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성도. 한쪽으로 치우치면요 편애적인 신앙으로 바뀝니다. 이건 좋지 않은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꼭 이렇게 건강한 이 신앙은 말씀, 기도, 찬송, 봉사가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렇게 옷을 입어도 뽀대가 나. 뽀대. 여기는 다 뽀대가 나네 전부 다. 할렐루야. 뭐 아멘 안 해도 제가 볼 때는 다 뽀대가 나. 우리 다른 교회 1000명하고 우리 성도 1명하고 안 바꿀게요. 할렐루야. 10,000명. 그래서 그렇게 지금 갖추라고 그걸 얘기하려면 절대 힘이 필요한데 말씀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요. 뭐가? 말씀이.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고 누가? 뭐가? 말씀이. 말씀이 나를 온전하게 한다고요. 말씀이. 그 다음에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랍니다. 뭘 갖추게 해요?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기술이 있어도 능력이 안 갖춰주거나 받쳐주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받쳐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인생이라는 자체 속에 보통 우리가 가전제품을 사잖아요. 그렇죠? 가전제품 사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전기에 꽂는 콘센트.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쓰는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 사용설명서. 거기다가 또 있어요. 품질보증서까지 있는 것도 있어요. 없으면 사지 마세요. 품질보증서가 KS로 꼭 찍힌 것만 사세요. 안 찍힌 건 가짜야. 인증마크 꼭 있어야 돼. 그런데 그렇게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을 보고 그대로 사용하면은 절대 가전제품이 고장이 안 납니다. 근데 이 매뉴얼을 딱 보고 이거 보자마자 딱 보더니 이거 이 정도는 나도 알아. 그리고 안 읽고 그리고 보면 대충 그렇구나 이렇게 버텨버리고 내 맘대로 써. 그럼 빨리 고장 납니다. 빨리 고장 난다고요. 왜? 매뉴얼대로 안 했거든. 자동차든 어떤 것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이런 삶 속에서 원활하게 우리 인생이 잘 돌아가도록 만들어진 매뉴얼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은 바로 나의 인생의 매뉴얼이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되고 싶고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형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말씀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내가 잘 듣고 읽으면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복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게 매뉴얼대로 하면이란 말이에요. 매뉴얼대로.
그러니까 그 매뉴얼이 뭐냐면 성경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인생입니다. 인생 사용 설명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뢰 교육에 3장 16절 말씀 읽었잖아요. 자, 인생에도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자,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 사용 설명가 있어요. 제가 자동차를 처음에 이렇게 샀는데 이제 80년도인가 그때 새 차가 나왔는데요. 새 차가 나오니까 좀 다르게 됐어요. 구조 이렇게 만지는 것이. 모르고 사이드를 다 내리고 맨날 올렸다 냈다는 건데 옆에 이렇게 밟는 것도 있고 막 이게 또 다양해요. 요즘에는 전자제품이라서 누르면 돼요. 누르면 잠기고 파킹이 되고 또 누르면 풀어져요. 요즘에는 스위치 방식이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옛날 것은 이렇게 당기고 그다음에 막 더 옛날 것은 뭔 줄 아세요? 요렇게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는지 모르겠네. 사이드를 요렇게 당기는 거야. 뭐 자동차 저기 시동 거는 것처럼 확 당기는 것처럼 옛날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기도 하고 옛날 것은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발로 밟는 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나왔고 발로 밟는 게 나왔고 지금은 스위치 방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용 설명서를 보고 그대로 해봐야 돼요. 다. 지금은 또 전자장비가 요즘은 너무나도 자동차는요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어서 지나가면 깜깜한 데 지나가면 동굴 이게 아래로 지나가면 양옆에 싹 사이드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닿나 안 닿나까지 보인다니까요. 달라 그러면 비비비비비비비 답니다 조심 막 그런다니까요. 기계가 소리 못 들으셨어요? 그 소리? 이왕이면 비비비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조심 이렇게 한다든지. 이왕이면 아니 이왕이면 소리가 다 향해서요. 조심해 막 이렇게 한번 전화해 볼까요? 현대에다가 이걸로 해라고. 세계 공용어로 돼 있어서 거의 그렇게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 설명서가 있듯이 사람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해 사용하는 설명서를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도 만드셨어요. 그러면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문제가 없이 잘 풀릴 수 있는가 주신 것이 뭐예요? 성경이라는 게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이것이 따라합시다. 성경은 내 인생의 매뉴얼이다. 요걸 쪽지라고 말해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저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의 길을 내시며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의 미래를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복된 소식과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이 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성경이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도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성경이 보면은요 다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미 다 해놨다니까요. 되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될 것을 성경은 다 이미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줬다니까요. 마치 요것을 하면 이렇게 쓰면, 예를 들어서 약도 우리가 보면 약을 사면 거기 있잖아요. 부작용 하루에 1일 몇 알, 한 알, 식후, 전후, 아니면 하루 한 알. 아닌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주의사항. 그리고 난 다음에 혹시 먹는 중에 뭐 발열이나 어떤 부작용이나 반점이 생기면 즉시 의사에게 가서 검사를 하세요. 이렇게 있잖아. 먹지 말고.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혹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옛날에 우리 노예 목사님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남은 약들이 있었어.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그런 경우 많아요. 감기약 5일치 줬는데 한 이틀 먹으니까 나아. 그러니까 3일간 남아있잖아요. 그럼 집에 또 위장약 속이 쓰려서 또 먹으니까 뭐 한 두 번 먹으니 나아. 또 남아있어. 그 다음에 두통약 병원에 가서 했더니 또 주네. 한 두 번 먹으니 안 아파. 그러면 뭐가 남았어요? 위장약, 소화제, 등 두통약 딱 남아있어. 어느 날 갑자기 막 머리도 아프고 쥐도 아프고 뭐 하면 3개를 다 먹었네. 이거요 맞는 소리예요. 먹어야지 낫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왜? 아픈 대로 먹어야지. 근데 의사가 처방할 때는요, 그 하루에 그 양을 사용하는 용량이 있습니다. 그 용량만큼 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먹으면 나을 줄 아는 거야.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놔뒀던 약들 중에서 그 약을 꾸준히 자기 맘, 영양제도 마찬가지로 자기 맘대로 먹으면 원래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에서 좀 제가 규제해야 될 중에 하나 뭐냐면, 보조식품을 진짜 식품인 줄 알고 선전을 한다는 겁니다. 보는 사람들은 저게 진짜 치료제로 보여. 실제적으로는 그건요, 식약청에서도 그건 인정을 했다가도 그냥 기능 보조예요, 보조. 낫는 게 아니고 그거에 좀 도움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낫는 게 아니고 도움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광고는 낫는 것처럼 광고를 해요. 꼭 이 약이, 이 보조식품이. 그러니까 거기에 다 현혹해가지고 거기에 막 산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도 못 낼 때는 막 그게 좋네 몸에. 실제 먹어보면 별로, 그냥 돈만 좀 들어가지.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직까지 저기 전화요금 받으셨어요? 한 번 할 때마다 10,000원씩이라는데 권사님이 받으라 그랬는데 지금까지 밀린 거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걸 내 맘대로 막 남은 걸 막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어느 날 가봤더니 나중에는 이분이 면역력 문제도 병명이 안 생긴 거예요. 사람은 죽게 생겼는데 보니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 맘대로 약을 그렇게 막 먹은 거예요.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요, 병원에서 수백만 원 깨졌어요. 한 돈 1,000만 원 이상 깨졌을걸요. 응급실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성가병원 그것도 중증환실에 들어가가지고, 아무렇게 멀쩡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약 때문에.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데 매뉴얼대로 안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요, 말씀을 이렇게 생활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막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잘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어긋나는 겁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만 하면은 말씀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데, 꼭 거기에다가 내 생각을 더하고 자기는 잘해보려고 한 거예요. 잘해보려고 한 게 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꼭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도 더 좋지. 물론 그렇게 더 좋지 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한 겁니다. 자기에게 보일 때는 좋지만 남들에게 보이게도 좋을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왜? 매뉴얼대로 안 한 거예요. 매뉴얼대로.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꼭 여러분 그냥 약 의사 병원에서 3일치 주면 나서서 3일치 먹어버려. 그냥 아까워서 남기지 말고 정 그것 때문에 기도로 이겨버려. 옛날에 우리 아멘 집사님처럼.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30분 넘었네. 제가 30분까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만. 여기가 다 좋아하는데 왜 갑자기 은혜를 받네? 할렐루야. 아니 아까 얘기보다 더 은혜를 받으시네. 할렐루야. 하여튼 기뻐하면 최고예요. 할렐루야. 성도님이 기뻐하면 최고지 뭐예요. 할렐루야.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